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25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절에서 이 비유의 주제가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연역적입니다. 먼저 이 얘기의 전체적인 결론이 먼저 나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 뜻입니다.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은 항상 기도하기가 어렵고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고 또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 기도하다가 금방 낙심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데 낙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일반적인 현상이라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2절부터 보시면 그 지금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어떤 마을에 한 재판장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렇게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재판장들이 한 일정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 흔히 재판장은 일반적으로 재판의 업무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재판장, 이 판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게다가 사람들을 무시한다.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 매우 안 좋은 판사고 사실은 이 도시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도시에 있는 재판장, 주로 한 사람일 텐데요. 이 도시의 전체 재판장이 지금 매우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지금 있다고 했는데 포커스는 오늘 재판장이 아니라 과부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예수님 당시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아와 과부는 제일 어렵고 힘든 사람의 대명사였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원한도 많고 섭섭한 것도 많고 불이익도 많고 차별도 많고 경제적인 궁핍함도 많은 이 과부가 있는데 그가 판사에게 찾아가서 근데 3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자주 그랬습니다. 자주 항상 가서 판사한테 지금 자기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괴롭힙니다. 제가 원수로 말미암아 참 힘듭니다.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자기의 사건을 좀 해결해 달라고 자주 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자주 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끊임없이 계속 갔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의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두 번의 지연을 마음 쓰지 아니하고 내가 아쉬우니까 계속 가는 것이죠. 보통은 한 번 가서 사건을 접수하면 재판장이 알아서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자주, 이 두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판사 생각입니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않은 것은 그의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동안 일부러,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데 당시 과부는 더 무시할 수 있는 존재니까 내가 이런 사람 말을 안 들어도 괜찮다, 힘들다, 바쁘다,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이 얼마 동안이란 네 글자 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이란 네 글자에 이 과부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 동안이란 네 글자 동안에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일매일 찾아가도 안 들어주는데 그 얼마 동안은 금방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눈물 골짜기와 같은 매우 거절당하는 매우 안타까운 불쌍한 시간입니다. 그 얼마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나중에 판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것 나도 알고 남들도 아는데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이것은 귀찮게 한다는 것입니다. 매번 찾아오니까 이게 한두 번 거절해도 또 찾아오니까 계속 번거롭게 귀찮게 하니까 그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 이것은 그 과부가 불쌍하거나 아니면 재판장의 업무를 감당해야 되겠거나 그게 아닙니다. 순전히 5절에 보니까 앞으로도 귀찮게 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걸 빨리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나 귀찮은 건 싫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귀찮은 거는 딱 질색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러한 재판장을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지 않은 재판장, 완악한 재판장, 너무너무 완악한 재판장. 그런데 6절과 7절 사이에 너무도 큰 반전입니다. 자, 세상에서 이렇게 악한 재판장이 있다고 해도 그 귀찮아서라도 해주는데 하물며, 이 하물며도 참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자녀들의 아픔에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를 매일 살펴보시고 매일 긍휼히 보시는 그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데 재판장도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발벗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포커스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인데도 밤낮 부르짖어야 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같으면 그냥 잠깐 한번 도와주세요 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도 밤낮으로 부르짖어야 될 만한 기도 제목이 이 땅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밤낮 부르짖는다는 것은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애간장을 끓으며 얼마나 처절하게 꼭 택하지 않은 것처럼, 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꼭 하나님께서 불의하신 분인 것처럼 세상에서 그러한 시간이 일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관의 비유에서 보니까 얼마 동안 응답이 없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얼마 동안 응답이 없는 시간에 그때 이제 후회하고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불의하시구나. 기도를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뒤돌아갈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러지 말고 조금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지금의 시간보다 오래 남지 않았다. 하나님 이제 곧 해결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그러한 자들의 원한을 안 풀어주시겠느냐? 풀어주신다. 오래 참지 않고 곧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아주 좋은 말이 등장합니다. 속히, quickly, 속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끝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지키기가 쉽진 않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한때 기도할 수 있고 한때 주님 의지할 수 있지만 시간이 장기적으로 흐를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마음을 바꿔서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음껏 살아갈 수 있다. 너희가 마지막까지 기도 응답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부르짖어서 밤낮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는 분, 우리는 밤낮 부르짖는 수고와 인내가 우리에게는 필수적이라는 것.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계시죠. 결국 그러면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 바라보고 사람에게 매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고난을 통과한 정결한 믿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를 일부러 밤낮 부르짖게 하십니다. 밤낮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게 아니라 밤낮 부르짖는 동안에 은혜를 받습니다. 무슨 일이 될 때 기도의 응답으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은 믿음의 성품도 바뀝니다.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내용과 함께 부수적인 축복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오늘 당장 쉽게 이 자리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안 주시고 밤낮 부르짖게 하십니다. 밤낮 부르짖게 하십니다. 매우 완고한 재판장에게 매달리는 과부처럼 밤낮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여서 매일매일 살펴보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다니신 것처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상처받으면 그 상처로 오랫동안 고생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를 향해서 각별하게 돌보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너희들은 오늘도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라. 조금 더 오랫동안 기도할 준비를 하고 기도하라 이것입니다. 마치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에 있을 것을 생각하고 기도원에 가는 것처럼 이거 오랫동안 기도할 걸 작정하고 기도 제목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건강을 위해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루 이틀 기도하고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주 기도할 준비를 다 해서 보따리를 싸고 가서 며칠 동안 먹을 거, 잠잘 거 다 준비해서 작정하고 장기적인 기도하는 것처럼 그 정도의 그러한 기도에 대한 지구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해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1절,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낙심하기가 쉬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 뜻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6절과 7절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 완악해도 들어주는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꼭 들어주신다. 그 뜻입니다. 세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자, 이 말이 지금 붙어 있는데요. 기도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듣고 계시고 반드시 지금 일할 준비를 갖추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기도하되 낙심할 만한 일이 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을 정도로 좋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기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평탄해 본 적은 없습니다. 5분 쉬면 5분 만에 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매일 항상 기도해야지만 그때그때의 낙심거리를 이겨나갈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아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오늘 포커스는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 더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때를 쓰면 들어준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품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장처럼 때 쓰니까 들어준다 이렇게 보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성품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낙심하는 일이 찾아오면 기도로 이겨내라는 말씀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보통 낙심하는 일들이 있을 때 그만큼 기도하십니까? 낙심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의 성도들 중에도 낙심 많이 하는데 기도 안 하고 지금 이때를 지나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점점 더 낙심하게 되죠. 낙심은 기도로 잡아야 합니다. 낙심은 기도로 그때그때마다 소멸시켜야 됩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시험에 걸립니다. 낙심은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볼 때 기도하다가 장기적인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맷집을 키워야 합니다. 단기적인 기도, 순발력 있는 기도 좋지만 기도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거. 전 옛날에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셔서 교회 집사님의 직분은 받았는데 재직회 때 출석은 불렀는데 아버지가 교회를 안 나가십니다.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만 들어오면 성경 찬송가 다 엎어야 됐습니다. 아버지는 굉장히 힘들게 우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장기적인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가 참 힘든데 기도 응답의 사례들을 보면 나중에 돌아옵니다. 몸이 아픈 분들도 아픈 가운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낫게 하십니다. 직장의 문제, 돈에 대한 문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오랜 후에 응답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문제는 보따리를 크게 싸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장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다. 옛날 기도원에 가서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한다는 것처럼 큰 나무를 붙잡는 것은 오랫동안 힘쓴다는 것인데요. 큰 나무 붙잡고 뽑아낼 정도의 기도를 하겠다는 이러한 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꼭 들어주시고 이 큰 나무를 뽑듯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나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응답이 안 돼 중단했거나 실망할까 두려워 기도하지 않았던 때는 언제입니까? 낙심되는 문제를 기도로 이겨내기 위해 내 기도 생활 중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내 안에 낙심하는 마음을 다 아침에 기도로 없애야 합니다. 아침에 기도하면 낙심거리는 해결됩니다. 일단 마음의 확신으로 심정적으로 영적으로 안정이 될 것이고 이제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고 오늘 안 되면 내일 또 기도하면 됩니다. 올해 안 되면 내년에 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이 다 응답의 열매로 우리 가슴에 안겨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를 살면서도 기도로 이기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깨우셔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기도도 항상 하지 못하고 조금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또 기도하면서 금방 낙심하고 때로 낙심거리가 많아도 그만큼 기도하지 않은 채 매일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데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신 주님 오늘부터 밤낮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오랫동안 기도한 것 중에 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오늘 조금 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기도를 포기할 게 아니라 오늘 기도 조금 더 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순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 지금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기도로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 모두가 속히 보게 하여 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매일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유동혁 성도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김혜은 권사님을 고쳐주시고 신효순 권사님과 한지열 집사님 오늘 추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오늘도 치유하시고 심령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심령도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일주일 뒤에 24일 수요일에 임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김영석 집사님, 김주섭 집사님, 정관수 집사님, 권지혜 집사님, 남지원 집사님, 류효선 집사님, 박순천 집사님, 최정희 집사님 하나 8분의 임직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이때 세워지는 임직 예배를 앞에 놓고 온 교회가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 우리 온 교회가 새로운 날을 꿈꿀 수 있는 감격의 날, 눈물의 날,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